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이어오던 친구와 한순간에 관계가 틀어졌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나의 잘못이었든 친구의 잘못이었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기 마련이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고 말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원래 그 사람과 나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맞지 않던 관계를 억지로 이어오던 끈이 점점 약해지면서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부처님은 안 좋아진 관계는 굳이 회복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 공부하겠습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 흔쾌히 보내주어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은 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 세상에 항상하는 것은 없다. 항상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만이 다만 항상할 뿐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젊음은 시들어가고 부귀는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다. 항상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항상하지 않는데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 항상하길 바라고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며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기 때문이다. 항상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 두려 하니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 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항상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붙잡아 두지 말라. 내 곁에 언제까지고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만 마음을 주라. 헤어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정을 주라.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너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여운만으로도 흔쾌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을 하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별은 오리니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맑은 미소를 띄우며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만 곁에 두라.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말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으라.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하인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 주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본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멀어져라.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닐 때 적이 될 수 있다.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나 나쁜 친구는 거의 모두 가지고 있다. 배반한 친구는 가장 나쁜 적이 된다. 그는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당신의 과실을 드러낼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보기 마련이다. 모두가 우리를 질책한다면 이는 우리가 처음에 앞니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마지막에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점에 대해 당신이 사죄하라.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기보다는 우정이 서서히 식게 하라. 여기서도 아름다운 후퇴라는 말이 적절하게 적용된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륜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에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다하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의 강에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쉽게 믿지도 말고 쉽게 사랑하지도 마라. 정신의 성숙함은 서서히 굳어가는 믿음에서 나타난다. 거짓은 매우 범속하고 믿음은 매우 비범하다. 쉽게 휩쓸리는 자는 나중에 창피를 당한다. 상대방의 말에 의심을 품더라도 이를 알게 하지 마라.
말하는 자를 당장 사기꾼이나 사기당한 자로 모는 것은 정중하지 못하며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행위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바로 거짓말쟁이로 모는 일이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모두가 재앙을 겪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의심하지 않음을 보이는 방식 중엔 쉽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러면 말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불가능하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상대의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모두 소홀히 대한다. 하지만 거짓이 앞서 오기에 뒤따르는 진실은 늘 설 공간이 없다. 처음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신의 비루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처음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악취가 나든 나지 않든 그 물을 받으려고 새 물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의 비루함이 알려지면 오는 것은 파멸뿐이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를 품은 자는 경솔하게 믿는 자들을 자신의 색채로 물들이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확인할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어야 한다.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귀를 언제나 열어두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소식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라.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찮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불손하고 오만한 자들과는 애시당초 충돌하지 마라. 불손한 자, 고집스러운 자, 오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언제나 예의로 대하라. 그런 자들은 어디에나 있으니 그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의 거울 앞에서 매일 이런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리하면 어리석음이 우리를 방해하려는 위험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생각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명망을 저열한 우연에 내맡기지 않게 될 것이다. 지혜로 무장한 자는 발칙한 자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길에는 낭떠러지가 많아서 우리의 명망이 다칠 수도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가기가 더욱 어렵다. 가장 안전한 것은 그들을 애시당초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은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하다. 복잡한 미로에도 벗어나는 길이 있듯 이런 경우에는 정중함을 보이면 성가신 일을 피할 수 있다. 깨지기 쉬운 교제나 우정은 아예 맺지 마라.
어떤 것들은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다. 그 때문에 성분의 결함이 있음이 드러난다. 무례함과 악의로 가득 찬 교제와 우정이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심성은 눈동자처럼 약해 농담에서든 진담에서든 접촉을 견뎌내지 못한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그들은 상처받으며 어떤 일에서도 결말을 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그들의 유약함을 고려하고 그들의 표정까지 관찰하라. 아주 작은 불쾌감도 그들의 기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매우 특이한 사람들로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변덕스런 기분의 노예이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헛된 명예의 숭배자다. 반대로 사랑스러운 심성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강인하고도 끈질기다. 친구는 스스로 선택하라. 당신의 분별력 시험을 거치고 행운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친구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에는 당신의 취향만이 아닌 통찰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당신의 취향이 다행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 좋지만 어찌되었든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여야 한다. 어떤 친구들은 넉살 좋은 성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따라 평가된다.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더라도 그것이 곧 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그와 나누는 대화로 인한 잠깐의 즐거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우정과 진실하지 못한 우정이 있다. 진실한 우정은 훌륭한 생각과 행동의 결실이며 흥겨운 것이다.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운에 맡긴다. 친구 한 명의 건실한 통찰은 다른 많은 이의 호의보다 더 쓸모가 있다. 그러니 친구의 선택은 우연에 맡기지 말고 당신 스스로 하라. 현명한 자는 불쾌한 일을 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불쾌한 일을 가져온다. 또한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친구들에게 지나친 행운을 기대하지도 마라. 남에게 속하지 말라. 온전히 자신에게도 속하지 말고 온전히 남에게도 속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모두가 비루한 독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 그런 이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에게 편한 것은 한치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절대 상냥하지 않으며 매사를 그저 행운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받침대는 곧 무너져 내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때때로 남에게 속하고 그들도 그대에게 속하게 하라. 반대로 언제나 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어리석음이 늘 과도한 경지에 올라 있다. 이것 역시 불행하다. 이들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타인만을 생각하므로 모든 사람의 노예라고 불릴 만하다.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이는 분별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신중한 사람은 남들이 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찾는 것임을 알고 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라.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을 자기 편에 둘 수 있다는 것은 권력자들이 누리는 행운 중 하나다.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은 무지에서 오는 모든 위험에서 권력자들을 구해내고 어려운 쟁점들도 권력자들 편에서 상론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신복으로 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힘이며 포로로 잡힌 왕들을 부하로 삼고자 했던 티그라네스의 야만적인 취향을 단연코 능가하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보다 우월한 자를 인위적으로 신복으로 만드는 것은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희이자 최고의 일이다. 삶은 길고 인생은 짧다. 무지한 자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력을 낭비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자세다. 그리에 당신이 예전에 충고로 들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의 입을 통해 말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땀을 빌려 당신이 예언자의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를 공경해서 구해주는 모든 사람들은 우선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모아두고 우리에게 그 정수를 가르쳐 준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을 신복으로 삼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과 교류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도록 하라.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하라. 스스로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허물없는 사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허물없는 사이가 되면 그 즉시 우월함을 상실하며 당신의 흠잡을 데 없는 능력을 남에게 주게 됨으로써 존경심도 잃게 된다. 별은 우리 손이 닿지 않기에 찬란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너무 부침성 있는 태도는 비천함과 상통한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부침성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로 인해 조심스레 감추고 있던 결점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누구와도 아무런 허물도 없는 사이가 되지 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자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찮은 자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세련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범한 사람들과 허물없는 사이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이들은 뻔뻔스럽기에 이러한 호의를 받아야 할 빚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원수를 갖지 말라. 사랑도 갖지 말라. 그것들은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키어 마침내 중생을 꽁꽁 묶는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마음 사이에는 무수한 얽힘이 있다. 악행과 악행을 당한 상대방 사이에도 무수한 얽힘이 있다. 이런 얽힘을 부처님은 칡넝쿨에 비유하셨다. 그렇다면 사랑은 좀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랑 또한 다른 의미에서의 칡넝쿨이다. 그것은 단지 꿀처럼 달디단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움과 다를 뿐이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혀 들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 홀로 있을 때는 홀로 있어 고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그때대로 고요한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친척이든 친구든 또는 대단한 호의를 주고받은 사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비밀은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정의 법칙도 깨진다. 친구도 자신만의 비밀은 있는 법이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어떤 일은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누군가에게는 알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알리고 모든 것을 감출 수도 있다. 다만 그때마다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숨길 대상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 어차피 떠날 사람 흔쾌히 보내주어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은 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 세상에 항상하는 것은 없다. 항상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만이 다만 항상할 뿐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젊음은 시들어가고 부귀는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다. 항상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항상하지 않는데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 항상하길 바라고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며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기 때문이다. 항상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 두려 하니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 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항상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붙잡아 두지 말라. 내 곁에 언제까지고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만 마음을 주라. 헤어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정을 주라.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너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여운만으로도 흔쾌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을 하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별은 오리니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맑은 미소를 띄우며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만 곁에 두라.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말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으라.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하인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 주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본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멀어져라.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닐 때 적이 될 수 있다.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나 나쁜 친구는 거의 모두 가지고 있다. 배반한 친구는 가장 나쁜 적이 된다. 그는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당신의 과실을 드러낼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보기 마련이다. 모두가 우리를 질책한다면 이는 우리가 처음에 앞니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마지막에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점에 대해 당신이 사죄하라.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기보다는 우정이 서서히 식게 하라. 여기서도 아름다운 후퇴라는 말이 적절하게 적용된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륜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에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다하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의 강에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쉽게 믿지도 말고 쉽게 사랑하지도 마라. 정신의 성숙함은 서서히 굳어가는 믿음에서 나타난다. 거짓은 매우 범속하고 믿음은 매우 비범하다. 쉽게 휩쓸리는 자는 나중에 창피를 당한다. 상대방의 말에 의심을 품더라도 이를 알게 하지 마라. 말하는 자를 당장 사기꾼이나 사기당한 자로 모는 것은 정중하지 못하며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행위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바로 거짓말쟁이로 모는 일이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모두가 재앙을 겪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의심하지 않음을 보이는 방식 중엔 쉽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러면 말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불가능하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상대의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모두 소홀히 대한다. 하지만 거짓이 앞서 오기에 뒤따르는 진실은 늘 설 공간이 없다. 처음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신의 비루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처음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악취가 나든 나지 않든 그 물을 받으려고 새 물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의 비루함이 알려지면 오는 것은 파멸뿐이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를 품은 자는 경솔하게 믿는 자들을 자신의 색채로 물들이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확인할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어야 한다.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귀를 언제나 열어두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소식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라.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찮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불손하고 오만한 자들과는 애시당초 충돌하지 마라. 불손한 자, 고집스러운 자, 오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언제나 예의로 대하라. 그런 자들은 어디에나 있으니 그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의 거울 앞에서 매일 이런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리하면 어리석음이 우리를 방해하려는 위험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생각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명망을 저열한 우연에 내맡기지 않게 될 것이다. 지혜로 무장한 자는 발칙한 자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길에는 낭떠러지가 많아서 우리의 명망이 다칠 수도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가기가 더욱 어렵다. 가장 안전한 것은 그들을 애시당초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은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하다. 복잡한 미로에도 벗어나는 길이 있듯 이런 경우에는 정중함을 보이면 성가신 일을 피할 수 있다. 깨지기 쉬운 교제나 우정은 아예 맺지 마라. 어떤 것들은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다. 그 때문에 성분의 결함이 있음이 드러난다. 무례함과 악의로 가득 찬 교제와 우정이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심성은 눈동자처럼 약해 농담에서든 진담에서든 접촉을 견뎌내지 못한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그들은 상처받으며 어떤 일에서도 결말을 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그들의 유약함을 고려하고 그들의 표정까지 관찰하라. 아주 작은 불쾌감도 그들의 기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매우 특이한 사람들로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변덕스런 기분의 노예이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헛된 명예의 숭배자다. 반대로 사랑스러운 심성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강인하고도 끈질기다. 친구는 스스로 선택하라. 당신의 분별력 시험을 거치고 행운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친구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에는 당신의 취향만이 아닌 통찰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당신의 취향이 다행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 좋지만 어찌되었든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여야 한다. 어떤 친구들은 넉살 좋은 성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따라 평가된다.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더라도 그것이 곧 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그와 나누는 대화로 인한 잠깐의 즐거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우정과 진실하지 못한 우정이 있다. 진실한 우정은 훌륭한 생각과 행동의 결실이며 흥겨운 것이다.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운에 맡긴다. 친구 한 명의 건실한 통찰은 다른 많은 이의 호의보다 더 쓸모가 있다. 그러니 친구의 선택은 우연에 맡기지 말고 당신 스스로 하라. 현명한 자는 불쾌한 일을 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불쾌한 일을 가져온다. 또한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친구들에게 지나친 행운을 기대하지도 마라. 남에게 속하지 말라. 온전히 자신에게도 속하지 말고 온전히 남에게도 속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모두가 비루한 독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 그런 이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에게 편한 것은 한치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절대 상냥하지 않으며 매사를 그저 행운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받침대는 곧 무너져 내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때때로 남에게 속하고 그들도 그대에게 속하게 하라. 반대로 언제나 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어리석음이 늘 과도한 경지에 올라 있다. 이것 역시 불행하다. 이들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타인만을 생각하므로 모든 사람의 노예라고 불릴 만하다.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이는 분별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신중한 사람은 남들이 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찾는 것임을 알고 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라.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을 자기 편에 둘 수 있다는 것은 권력자들이 누리는 행운 중 하나다.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은 무지에서 오는 모든 위험에서 권력자들을 구해내고 어려운 쟁점들도 권력자들 편에서 상론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신복으로 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힘이며 포로로 잡힌 왕들을 부하로 삼고자 했던 티그라네스의 야만적인 취향을 단연코 능가하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보다 우월한 자를 인위적으로 신복으로 만드는 것은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희이자 최고의 일이다. 삶은 길고 인생은 짧다. 무지한 자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력을 낭비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자세다. 그리에 당신이 예전에 충고로 들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의 입을 통해 말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땀을 빌려 당신이 예언자의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를 공경해서 구해주는 모든 사람들은 우선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모아두고 우리에게 그 정수를 가르쳐준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을 신복으로 삼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과 교류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도록 하라.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하라. 스스로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허물없는 사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허물없는 사이가 되면 그 즉시 우월함을 상실하며 당신의 흠잡을 데 없는 능력을 남에게 주게 됨으로써 존경심도 잃게 된다. 별은 우리 손이 닿지 않기에
찬란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너무 부침성 있는 태도는 비천함과 상통한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부침성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로 인해 조심스레 감추고 있던 결점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누구와도 아무런 허물도 없는 사이가 되지 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자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찮은 자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세련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범한 사람들과 허물없는 사이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이들은 뻔뻔스럽기에 이러한 호의를 받아야 할 빚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원수를 갖지 말라. 사랑도 갖지 말라. 그것들은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키어 마침내 중생을 꽁꽁 묶는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마음 사이에는 무수한 얽힘이 있다. 악행과 악행을 당한 상대방 사이에도 무수한 얽힘이 있다. 이런 얽힘을 부처님은 칡넝쿨에 비유하셨다. 그렇다면 사랑은 좀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랑 또한 다른 의미에서의 칡넝쿨이다. 그것은 단지 꿀처럼 달디단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움과 다를 뿐이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혀 들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 홀로 있을 때는 홀로 있어 고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그때대로 고요한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친척이든 친구든 또는 대단한 호의를 주고받은 사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비밀은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정의 법칙도 깨진다. 친구도 자신만의 비밀은 있는 법이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어떤 일은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누군가에게는 알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알리고 모든 것을 감출 수도 있다. 다만 그때마다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숨길 대상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 어차피 떠날 사람 흔쾌히 보내주어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은 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만이 다만 항상 할 뿐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젊음은 시들어가고 부귀는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데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 항상 하길 바라고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며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기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 두려 하니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 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붙잡아 두지 말라. 내 곁에 언제까지고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만 마음을 주라. 헤어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정을 주라.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너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여운만으로도 흔쾌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을 하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별은 오리니.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맑은 미소를 띄우며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만 곁에 두라.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말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으라.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하인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 주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본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멀어져라.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닐 때 적이 될 수 있다.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나 나쁜 친구는 거의 모두 가지고 있다. 배반한 친구는 가장 나쁜 적이 된다. 그는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당신의 과실을 드러낼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보기 마련이다. 모두가 우리를 질책한다면 이는 우리가 처음에 앞니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마지막에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점에 대해 당신이 사죄하라.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기보다는 우정이 서서히 식게 하라. 여기서도 아름다운 후퇴라는 말이 적절하게 적용된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륜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에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다하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의 강에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쉽게 믿지도 말고 쉽게 사랑하지도 마라. 정신의 성숙함은 서서히 굳어가는 믿음에서 나타난다. 거짓은 매우 범속하고 믿음은 매우 비범하다. 쉽게 휩쓸리는 자는 나중에 창피를 당한다. 상대방의 말에 의심을 품더라도 이를 알게 하지 마라. 말하는 자를 당장 사기꾼이나 사기당한 자로 모는 것은 정중하지 못하며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행위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바로 거짓말쟁이로 모는 일이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모두가 재앙을 겪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의심하지 않음을 보이는 방식 중엔 쉽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러면 말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불가능하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상대의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모두 소홀히 대한다. 하지만 거짓이 앞서 오기에 뒤따르는 진실은 늘 설 공간이 없다. 처음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신의 비로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처음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악취가 나든 나지 않든 그 물을 받으려고 새 물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의 비로함이 알려지면
오는 것은 파멸 뿐이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를 품은 자는 경솔하게 믿는 자들을 자신의 색채로 물들이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확인할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어야 한다.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귀를 언제나 열어두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소식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라.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찮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불손하고 오만한 자들과는 애시당초 충돌하지 마라. 불손한 자, 고집스러운 자, 오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언제나 예의로 대하라. 그런 자들은 어디에나 있으니 그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의 거울 앞에서 매일 이런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리하면 어리석음이 우리를 방해하려는 위험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생각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명망을 저열한 우연에 내맡기지 않게 될 것이다. 지혜로 무장한 자는 발칙한 자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길에는 낭떠러지가 많아서 우리의 명망이 다칠 수도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가기가 더욱 어렵다. 가장 안전한 것은 그들을 애시당초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은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하다. 복잡한 미로에도 벗어나는 길이 있듯 이런 경우에는 정중함을 보이면 성가신 일을 피할 수 있다. 깨지기 쉬운 교제나 우정은 아예 맺지 마라. 어떤 것들은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다. 그 때문에 성분의 결함이 있음이 드러난다. 무례함과 악의로 가득 찬 교제와 우정이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심성은 눈동자처럼 약해 농담에서든 진담에서든 접촉을 견뎌내지 못한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그들은 상처받으며 어떤 일에서도 결말을 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그들의 유약함을 고려하고 그들의 표정까지 관찰하라. 아주 작은 불쾌감도 그들의 기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매우 특이한 사람들로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변덕스런 기분의 노예이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헛된 명예의 숭배자다. 반대로 사랑스러운 심성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강인하고도 끈질기다. 친구는 스스로 선택하라. 당신의 분별력 시험을 거치고 행운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친구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에는 당신의 취향만이 아닌 통찰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당신의 취향이 다행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 좋지만 어찌되었든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여야 한다. 어떤 친구들은 넉살 좋은 성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따라 평가된다.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더라도 그것이 곧 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그와 나누는 대화로 인한 잠깐의 즐거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우정과 진실하지 못한 우정이 있다. 진실한 우정은 훌륭한 생각과 행동의 결실이며 흥겨운 것이다.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운에 맡긴다. 친구 한 명의 건실한 통찰은 다른 많은 이의 호의보다 더 쓸모가 있다. 그러니 친구의 선택은 우연에 맡기지 말고 당신 스스로 하라. 현명한 자는 불쾌한 일을 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불쾌한 일을 가져온다. 또한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친구들에게 지나친 행운을 기대하지도 마라. 남에게 속하지 말라.
온전히 자신에게도 속하지 말고 온전히 남에게도 속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모두가 비루한 독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 그런 이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에게 편한 것은 한치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절대 상냥하지 않으며 매사를 그저 행운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받침대는 곧 무너져 내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때때로 남에게 속하고 그들도 그대에게 속하게 하라. 반대로 언제나 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어리석음이 늘 과도한 경지에 올라 있다. 이것 역시 불행하다. 이들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타인만을 생각하므로 모든 사람의 노예라고 불릴 만하다.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이는 분별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신중한 사람은 남들이 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찾는 것임을 알고 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라.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을 자기 편에 둘 수 있다는 것은 권력자들이 누리는 행운 중 하나다.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은 무지에서 오는 모든 위험에서 권력자들을 구해내고 어려운 쟁점들도 권력자들 편에서 상논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신복으로 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힘이며 포로로 잡힌 왕들을 부하로 삼고자 했던 티그라네스의 야만적인 취향을 단연코 능가하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보다 우월한 자를 인위적으로 신복으로 만드는 것은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희이자 최고의 일이다. 삶은 길고 인생은 짧다. 무지한 자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력을 낭비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자세다. 그리에 당신이 예전에 충고로 들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의 입을 통해 말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땀을 빌려 당신이 예언자의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를 공경해서 구해주는 모든 사람들은 우선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모아두고 우리에게 그 정수를 가르쳐준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을 신복으로 삼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과 교류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도록 하라.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하라. 스스로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허물없는 사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허물없는 사이가 되면 그 즉시 우월함을 상실하며 당신의 흠잡을 데 없는 능력을 남에게 주게 됨으로써 존경심도 잃게 된다. 별은 우리 손이 닿지 않기에 찬란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너무 부침성 있는 태도는 비천함과 상통한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부침성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로 인해 조심스레 감추고 있던 결점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누구와도 아무런 허물도 없는 사이가 되지 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자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찮은 자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세련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범한 사람들과 허물없는 사이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이들은 뻔뻔스럽기에 이러한 호의를 받아야 할 빚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원수를 갖지 말라. 사랑도 갖지 말라. 그것들은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키어 마침내 중생을 꽁꽁 묶는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마음 사이에는 무수한 얽힘이 있다. 악행과 악행을 당한 상대방 사이에도 무수한 얽힘이 있다. 이런 얽힘을 부처님은 칡넝쿨에 비유하셨다. 그렇다면 사랑은 좀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랑 또한 다른 의미에서의 칡넝쿨이다.
그것은 단지 꿀처럼 달디단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움과 다를 뿐이다. 남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혀 들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 홀로 있을 때는 홀로 있어 고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그때대로 고요한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친척이든 친구든 또는 대단한 호의를 주고받은 사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비밀은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정의 법칙도 깨진다. 친구도 자신만의 비밀은 있는 법이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어떤 일은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누군가에게는 알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알리고 모든 것을 감출 수도 있다. 다만 그때마다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숨길 대상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